특별히 프랑스에 출신 이 중세 철학 연구자인 에티엔 질송이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우리 인간 정신의 그 한계에 대해서 아주 이런 의미 있는 충고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인간은 적당한 개념을 설정할 수 없는 그런 실체 앞에서 무기력해진다. 인간은 적당한 개념을 자기가 설정할 수 없는, 뭔가 이렇게 자기 안에 들어오지 않는 그런 실체 앞에 서면 무력해진다라는 겁니다. 자신이 도저히 통제할 수 없고 조작할 수 없는 어려움과 문제 상황에 직면하게 될 때 사람은 큰 무기력과 또 그 무력함, 깊은 어떤 두려움의 그 늪에 빠지게 된다는 겁니다. 살면 살수록 이 질송의 말이 옳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람과의 관계를 잘 맺으며 살아간다는 것은 무엇일까? 끊임없이 아마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그런 생각을 하며 살 겁니다. 생각보다 이 사람과의 관계를 잘 맺는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저는 특별히 목회자이자 또 한 아내의 남편이자 또 세 아이들의, 아이가 셋이나 되는데 세 아이의 아빠입니다. 그런데 좋은 목회자로 산다는 것은 이런 것이다. 또한 좋은 남편이자 또 좋은 아빠로 산다는 건 바로 이거다. 저는 여지껏 아주 속 시원하게 내가 지금 그렇게 살고 있다, 이걸 제대로 확신해 본 적이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아니, 사실상 없었던 것 같아요. 이 정도면 나는 아주 좋은 목회자다, 또 좋은 남편, 좋은 아빠다, 이런 생각이 들다가도 때로 이렇습니다. 우리 청년부 안에서 뭔가 불만이 있는 그런 이야기들이 들리고, 저를 향한 그런 소리들이 들리고, 또 가정에서 어떤 문제 상황들을 직면하는 때가 있습니다. 어쩔 땐 또 이것이 막 겹쳐서 오기도 하고 해서 참 사람이 그래서 어렵거든요. 그러면 여지없이 이런 제 확신들은 깨집니다. 그러면서 제 내면 안에 이런 소리가 들립니다. 야, 네가 좋은 목사고 또 좋은 남편이고 좋은 아빠라고? 과연 네가 목양하고 있는 청년들도 그렇게 생각할까? 또 네 아내도, 네 자녀들도 과연 그렇게 생각할까?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그런 어려운 상황을 만난다는 겁니다. 이게 수시로 찾아옵니다. 지금 질송이 지적한 것처럼 제게 장악되지 않고 또 통제되지 않는 그런 상황을 떠올릴 때마다 저는 문득 이 철학자 니체의 이 말이 생각이 납니다. 그것은 인간은 자기 행동을 약속할 수는 있어도 자신의 감정을 약속할 수는 없다라는 말입니다. 인간은 자신의 행동은 약속을 할 수 있어도 자기 감정은 약속할 수 없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내일 친한 친구에게 내일 우리 어디에서 만나서 함께 밥을 먹고 또 함께 맛있게 또 밥을 먹으면서 이야기하자, 이거 약속하고 정확히 그 시간에 만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 감정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그날 감정을 내가 미리 정한다고 해서 그 친구를 만나서 내가 그 감정으로 그대로 대화할 수 있는가? 여러분, 이건 장담할 수가 없는 노릇입니다. 감정이란 우리가 미리 정한다고 해서 그게 그렇게 대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상황과 또 환경과 그날 내 컨디션과 내 상황에 따라 언제든 요동칠 수 있는 것이 바로 감정인 겁니다. 오래전에 하버드 대학에서 다양한 이 임상 연구들을 좀 종합해서 그렇게 펴낸 책에서도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생각보다 자기 감정의 영역에 있어서는 거의 잘 알지 못한다는 겁니다. 이는 우리가 단순히 무지하고 또 어리석기 때문이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인간이 자기의 그 감정을 스스로 온전히 인식한다는 그 자체가 처음부터 어려운 일이라는 겁니다. 뜻대로 잘 안 되는 세상을 살면서 우리는 수시로 실패하고 또 포기해야 하는 그 상황을 만납니다. 그러나 우리들의 그 감정은 수시로 요동치고 또 좋고 나쁘기를 왔다 갔다 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여러분, 이런 면에서 보자면 이 감정이라고 하는 실체는 어쩌면 우리가 살아있는 한 끊임없이 우리가 또 다른 우리로서 선하게 다스리고 평생 다독거려야 할 어떤 다른 자아인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그런데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면서 이처럼 늘 감정이 요동침으로 인간적인 깊은 자괴감에, 하나님 앞에서 그런 자괴감에 빠지며 사는 것이 비단 우리뿐만이 아니었나 봅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우리가 다 위대한 사람이라고 추종하는 이 사도 바울에게서도 그러한 면이 나타납니다. 우리 오늘 말씀 1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여러분, 오늘 이 1절 말씀은요, 우리가 그 시작부터 좀 깊이 한번 묵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누가는 여기서 단순히 바울이 이 고린도에 이르게 되었다, 이 사실을 단순히 알리고자 이야기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바울은 사실상 유럽 선교를 시작한 이후에 계속해서 아주 크나큰 어려움과 또 낭패를 만납니다. 사진을 잠깐 좀 보겠습니다. 바울의 이 유럽 선교 경로를 그린 지도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처음에 이 빌립보에 가서는 이 옷감 장사였던 루디아를 만나서 아주 수월하게 복음을 전하나 싶었습니다. 루디아가 굉장히 적극적으로 이 바울 일행을 환대해 줬거든요. 그러나 귀신의 그 여종을, 이 귀신 들린 여종을 치유해주는, 그 귀신을 쫓아내는 사건으로 인해서 어땠습니까? 바울이 매를 맞고 또 감옥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여기서 떠나서 도착했던 이 데살로니가, 또 그 이후에 베레아라고 하는 곳에서는 이 자기를 죽이겠다는 암살범들이 있다는 걸 같이 함께 있는 사람들이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의 인도함으로 아덴으로 도피를 해야 했습니다. 도주를 했다는 거죠. 그리하여 가게 된 남쪽에서 그나마 여기서 이 철학자들과 함께, 에피쿠로스 학파, 스토아 학파 사람들과 함께 복음으로 진검승부를 던졌습니다. 그러나 이것도 아주 보기 좋게 그들의 조롱을 받으면서 실패하고 맙니다. 그만 보여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1절은 지금 바울이 바로 그 이후에 고린도로 갔다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쯤 되면 제 아무리 성격이 좋고 강인한 그런 정신력의 소유자라 할지라도 무너지고 말 것입니다. 앞서 제가 말한 바 우리들의 요동치는 그 감정이 더 이상 감당할 수 있고 통제할 수 있는 선을 넘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바울도 감정적으로 아주 크게 격동하고 흔들리는 인간적인 모습이 나타납니다. 우리 그 대목이 시작되는 4절과 5절을 보겠습니다.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니아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여러분, 몇 주 전에 우리가 살펴봤던 대로 바울은 이 고린도에서도 늘 자신이 하던 대로 가장 먼저 그 도시에 세워져 있었던 유대교 회당을 찾아갑니다. 이 유대교 회당을 찾아가서 먼저 복음을 전했던 거죠. 그 누구보다도 메시아를 간절하게 기다리는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바로 이 유대인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기대감에 바울은 항상 이 유대교 회당을 먼저 찾아가서 복음을 전한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결과가 어땠습니까? 오늘 말씀 6절을 봅니다.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하고. 여러분, 역시나 이곳 이 고린도라고 하는 곳에서도 예수님을 주님으로 전하는데 이 유대인들이 거부하게 됩니다. 저항이 따릅니다. 지난 데살로니가 이 유대인 회당 전도 때도 똑같은 현상이 나타났었습니다. 아무래도 이 유대인들 입장에서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유일하신 한 분이신데, 그런데 바울이 지금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도 주님이시다. 이렇게 되면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한 분뿐이라는 이 믿음, 이 유일신 하나님만을 따른다는 믿음이 이게 깨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이 믿음을 깨는 불신앙으로 간주했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진짜 주목해야 할 부분은 따로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러한 유대인들의 그 대적과 비방을 접하게 됐던 오늘 이 바울의 고린도에서의 태도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권했을 때, 그렇게 전했을 때 그 의미가 유대인들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오는지, 그러면 강력한 저항에 먼저는 부딪힐 거다, 이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그동안 바울은 이러한 위협을 다 감수하면서 그럼에도 숱하게 가는 곳마다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유대인들에게 그 회당에 가서 전한 겁니다. 여기에 저항도 있고 또한 자기를 향한 비난도 있지만 그러나 담대하게 예수가 메시아요 곧 그리스도다 이렇게 전한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참 이상한 것은 유독 바울이 이 고린도에서만큼은 그걸 지금 포기해버렸다는 겁니다. 이들이 복음에 적대적으로 나오자 바울은 자신의 옷을 먼저 털어버렸다 했습니다. 여기서 옷을 털었다는 이 이야기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굉장한 의미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이방인들과 접촉을 하거나, 그 당시 유대인들은 이방인은 구원받지 못할 사람 그러면서 경멸했거든요. 그래서 이방인과 접촉했거나 이방 지역을 지나갈 때 자기가 부정해졌다라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옷을, 신발을 털면서 자기의 부정을 털고 거룩함을 회복한다는 제스처를 취한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바울은 마음이 상해버린 나머지, 마음이 크게 상한 나머지 이 유대인들을 경멸하면서 대한 겁니다. 그런 의미로 너희가 복음을 거부한 것이니 다 이게 너희 탓이다. 그러니 앞으로 니들이 하나님 앞에 피를 볼 거다. 여러분, 바울이 지금 어쩌면 저주까지 하면서 이렇게 나온 겁니다. 더 나아가 옷을 털었다는 이 의미는 이제 나는 너희들과는 더 이상 무관하다. 나는 이제 너희들을 상관하지 않겠다. 한마디로 너희 같은 동족으로서 너희가 심판을 받든 말든 나는 이제 너희들 전도하기를 포기하겠다. 완전히 내려놔버린 겁니다. 너희를 전도할 시간이면 차라리 이방인들한테 복음을 전했다면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돌아섰을 거다. 바울이 이렇게까지 나왔던 겁니다. 아니, 왜 데살로니가 회당에서는 여기까지는 그토록 꿋꿋하게 저항이 있든 대적을 하든 꿋꿋하게 복음을 전했던 바울이 어찌 이 고린도 회당에서만큼은 이토록 포기해버리고 이렇게 저주하며 화를 퍼붓고 있는 겁니까? 여러분, 거듭되는 상황이 바울을 그렇게 만든 겁니다. 뜻대로 되지 않는 그 현실이 계속되는 실패로 다가오자 바울은 마음이 다 무너져 버린 겁니다. 그래서 통제되지 않는 그 바울의 감정 상태가, 그 마음의 상태가 걷잡을 수 없이 되어서 그래서 지금 폭발해버린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바로 이 사실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 때로 믿음의 본이 되고 있는 사람들, 이들의 아름다운 그 믿음, 또 신실한 그 믿음의 모습들을 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에 못지않게 이 성경에서 믿음과 삶에 있어서 때로 실패하는 사람들의 그 모습도 보는 겁니다. 실패하고 또한 그래서 절망하고 낙심하여 결국 포기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 이게 바로 진짜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고 또한 그것이 삶의 실제임을 성경은 아주 여과 없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 아무리 유능한 사람이 나름 또 선한 뜻을 가지고 애쓰고 노력하고 수고해도 그럼에도 어떨 수가 있다는 겁니까? 실패할 수 있다는 겁니다. 실패함으로 결국에 그런 내 방식을, 그런 내 열정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도 때로 몰린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진짜 그렇지 않습니까? 선한 뜻과 또한 좋은 다짐으로 아주 의미 있게 그 일들을 시작했는데 중간에 방해를 만납니다. 반대하는 사람을 만납니다. 그렇게 장애를 만나고 벽을 만나게 됩니다. 더하여 예측할 수 없는 그런 어려움에 막혀서 우리도 때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그 행동과 우리의 그 계획을 다 포기해야 하는 그런 상황을 우리도 겪게 되지 않습니까? 또한 우리들의 마음이, 우리의 감정이 한없이 착하고 또 선한 열정을 따라서 여기에 충만해졌습니다. 그리하여 의미 있고 또 가치 있는 일을 정하고 그 일을 시도하며 봉사하고 헌신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결과가 어떻습니까? 언제나 결과가 선한 열매로 맺히게 됩니까? 이런 내 마음과 이런 내 의도와 이런 내 선한 그 마음도 몰라주고 이것을 또 오해하는 사람들은 세상에 왜 이렇게 또 많은 겁니까? 이러한 상황을 우리가 마주할 때면 우리도 화를 내고 때로 짜증을 내고 불평과 원망으로 방금 그런 좋은 일을 뜻했던 사람이 맞는가 싶을 정도로 그렇게 완전히 돌변하는 것을, 우리의 감정이 그렇게 요동치는 것을 보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보통의 성정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바울의 실패를 통해서 말씀이 비추고 있는 바로 저와 여러분, 우리들 자신의 모습을 들여다봐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의미 있고 또 가치 있는 일을 위해 착한 마음 또한 선한 열정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도 여러분, 그래도 실패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포기하고
그것을 접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럴 때 포기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우리의 실제 인생이고, 그게 바로,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그게 바로요, 하나님 안에서도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안에서도 그게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방금 보았지 않습니까? 바울이 어떻게 전했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그냥 자기 의에 사로잡혀서 전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서 복음을 전했는데 어땠습니까? 그런데 대적했다는 겁니다. 여기에 바울이 실망하고 여기에 다 자포자기해버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쯤에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왜 이토록 실패하는 것, 그리고 포기하는 것을, 그 포기하는 것 자체보다도 포기하는 그것을 두려워하는 겁니까? 그것은 바로 세상이 자꾸만 실패한 사람들, 그런 실패한 사람, 포기한 사람들을 잘못한 사람, 또 무시당해도 쌀 사람, 그렇게 조롱하고 또 무시하기 때문입니다. 뭔가 실패하고 그것으로 인해 포기하고 낙심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나약하게 보고 깔보는 것을 우리가 경험적으로도 알고 또한 본능적으로도 우리가 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실제로 우리 삶을 우리가 깊이, 오늘 말씀을 통해 깊이 한번 성찰해 보게 되면 실제로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오히려 삶이 성숙해진다는 건요, 오히려 우리가 실패를 인정하는 데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뭐라고요? 우리가 성숙해진다는 것, 우리 삶이 성숙해지고 우리의 인격이 성숙해질 수 있다는 것은 우리가 실패를 인정하고 또한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때로 우리가 마주하게 되는 그런 무기력한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는 데서부터 출발한다는 겁니다. 내가 실패할 수 있고 실수할 수 있고 그리하여 뭔가를 포기해야 한다는 걸, 이렇게 나약한 모습이 우리들 자신의 모습이라는 것, 이것을 인정하는 데서부터 시작된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삶을 성숙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 시작점이 된다는 겁니다. 아니 목사님, 어떻게 실수를 인정하고 또 실패하고 포기해야 하는 그런 상황에 놓이는 것, 이걸 인정하게 되는 것이 우리를 성숙하게 만드는 겁니까? 아마 이렇게 되물으실 줄 압니다. 여러분, 그런데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자신이 그걸 포기해야만 하고 또한 우리가 실패를 하고 내가 실수할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이걸 아주 분명하게 인정할 줄 아는 사람만이 남의 포기와 남이 실패한 것과 남의 그 실수에도 뭐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걸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진심으로 공감해 줄 수 있습니다. 아무리 최선을 다해봐도 그래도 실패할 수 있다는 것, 여러분, 우리가 이걸 알아야만 진심으로 그 사람을 위로해 줄 수 있습니다. 공을 들이고 애를 썼는데도 바로 그 자리에도 결국 포기할 수밖에 없다는 그 속사정이 있는 것, 여러분, 이걸 아주 뼈저리게 깨달은 사람만, 이걸 경험하고 깨달은 사람만이 실패로 절망하고 오늘 낙심한 사람들, 이들을 진정으로 이해하고 이들을 보살필 수 있는 그런 선한 마음, 그런 사랑의 마음을 품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실패를 인정하고 포기하는 그 상황을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만이 성숙해질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바라기는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이 교훈을 잊지 않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은 이처럼 이렇게 우리의 실패를 성찰함을 통해서도 주님의 귀한 사람들로 우리를 다듬어 가십니다. 바라기는 그렇게 더욱 성숙해지는 실패와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 중에 더욱 성숙한 사랑으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실패를 하고 또 실수를 하고 포기해야 할 때 우리가 포기하는 것의 그 유익함은요, 오늘 말씀을 보면 비단 이것 때문만은 아닙니다. 결코 그 유익은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반드시 최선을 다했음에도 실패를 했을 때에는 때로 쿨하게 이것을 인정하고 포기해야 할 그 상황에서 과감하게 포기해봐야 할 진짜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오늘 그 말씀을 한번 1절에서부터 4절을 통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아내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생업이 같으므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었더라.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아멘. 여러분, 거듭되는 그 실패와 위기 상황 중에서 바울은 자기 목숨을 피해서 아덴으로 갔고 또 아덴에서도 복음 전파에 실패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바울이 어떻게 합니까? 바울이 계속 자기 실패를 인정하지 않고 그냥 계속 철학자들한테 니들이 몰라서 그렇다. 바울이 그렇게 있지 않고요, 그냥 거기를 떠납니다. 별다른 선교에 큰 성과가 없이 어쩔 수 없이 그 자리를 포기한 채 거기를 떠나야 했습니다. 최선을 다했지만 매를 맞고 옥에 갇히고 살고자 또 도망치고 이제 아덴에서는 논쟁까지 했다가 결국 복음으로 논쟁했는데 여기에 실패의 고배를 마십니다. 그렇게 상심한 마음으로 하는 수 없이 바울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다 포기하고 이곳 고린도라는 곳으로 왔던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부터 잘 보십시오. 그렇게 포기하고 바울이 고린도로 찾아왔는데 성경은 하필 바로 이때 로마에서도 한 부부가 고린도로 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당시에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는 이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을 믿느냐 마느냐 이것 가지고 로마에서도 아주 크나큰 소요를 일으키고 로마 시 사람들도 당황할 정도로 굉장히 큰 갈등을 일으켰던 것으로 보입니다. 당시 그 로마의 역사가였던 이 수에토니우스에 따르면 당시에 자꾸 이러한 소요가 일어나니까 이 클라우디우스 당시의 황제가 특단의 조치를 내립니다. 유대인이면 뭐 예수를 믿든 안 믿든 다 로마를 떠나라. 하도 싸우고 막 시끄럽게 구니까 유대인들은 다 나가라 명령을 해버린 겁니다. 여러분, 바로 그때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라고 하는 부부가 어쩔 수 없이 고린도를 떠나서 어디로 갑니까? 로마를 떠나서 어디로 갑니까? 고린도로 가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이 타이밍도 정말 기가 막힌데요, 하필 또 이들 부부는 바울과 생업이 같았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좀 이해하기 어려울 겁니다. 바울이 전도하는 사람이었는데 무슨 생업이 같았냐? 유대인들은 보통 자기들의 그 자녀들에게 어떠한 상황에 내몰려도 그래도 기본적인 생계는 지킬 수 있도록, 유지할 수 있도록 자녀들에게 뭔가 살아남을 수 있는 기술 하나씩을 가르칩니다. 여러분, 그런데 유대인이었던 바울과 아굴라는요, 공통적으로 어린 시절에 부모님으로부터 이 천막을 만드는 기술을 배웠던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지금 어떻게 고린도로 왔습니까? 아는 사람 한 명 없이 그저 그냥 혼자 꽂아놓은 보릿자루처럼 가만히 앉아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무엇을 들은 겁니까? 지금 로마에서 추방당한 사람 중에 천막을 만드는 직업을 갖고 있는 그 부부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보면 바울이 이들 부부를 찾아갑니다. 바울은 그러니까 필연적으로 상황상 이 부부를 만나러 갈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전율을 느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바울은 실패하고 그로 인해서 아덴을 포기한 것 때문에 누구를 만난 겁니까? 바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라고 하는 부부를 만난 겁니다. 하나님이 실패하고 포기해버린 그 바울에게 이들 부부를 만남의 축복으로 이끄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실패와 포기로 인해서 역설적으로 바울은 평생을 함께 동역함으로 따뜻한 위로와 사랑을 나누게 되는 그런 친구들로서, 또 함께 살 동역자로서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를 만났던 겁니다. 여러분, 더욱이 이 타이밍을 더 우리가 살펴봐야 합니다. 당시에 고린도에서는요, 이 도시 전체가 열광을 했던 축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이 올림픽과도 같았던 축제인데 이 이스미아라고 하는 포세이돈을 기리는 그 축제가 있었습니다. 물론 이방 신을 섬기면서 그런 나누는 축제였지만, 여러분, 스포츠 경기에서 여러분 대학 축제 때 어떠셨습니까? 대학 축제에 뭘 해야 합니까? 체육대회 하면 다 뭐 치죠? 천막 치지 않습니까? 천막. 여러분, 그러니까 바울도 또 이 아굴라도 이 대박이 난 겁니다. 이 체육대전이 이 고린도에서 막 유행이 되니까 이 천막 만드는 일이 엄청 필요했던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바울은 뜻하지 않게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의 후원으로 인해서 이곳 고린도에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전도에 임할 수 있는 길이 열립니다.
자신은 지쳐 있었고 마음이 상해 있었을지언정 이러한 환경과 좋은 조건을 통해서 바울이 여기에 뒤에 후에 말씀해 보면 에베소 다음으로 가장 오랫동안 이곳 고린도에서 이 귀한 복음 전파의 사역을 완수해 갑니다. 여러분, 이 모든 계기가 어디서부터 비롯된 겁니까? 바울이 실패하고 그래서 바울이 포기했던 까닭이었습니다. 바울이 실패하고 포기한 자리에서 하나님이 일하셨기 때문에 바울에게 이런 놀라운 만남의 축복이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바울은 생각지도 못했던, 바울 자신은 생각하지도 못했던 놀라운 만남을 통해서 다시 일어서는 그런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만남의 복을 주시며 일하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주변에 하도 여러분 주변에 별로 유명한 사람 없고 다 거기서 거기인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그러나 곁에 있는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여러분 친구들과의 만남, 교회 친구들과의 만남, 여러분 이 만남 하나에 주목하셔야 합니다. 지금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이렇듯 다시 새롭게 위로하시고 실패하고 두려움에 처한 우리들을 큰 은혜로 이끄시고자 인도하심이 아닌지 모릅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그런 귀한 모임을 그렇게 통찰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도 우리가 경험한 그 실패보다 또한 포기해야 했던 그 암울함과 그러한 두려움보다도 더 큰 은혜를 날마다 체감케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이처럼 날마다 만남의 복을 허락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실패와 이 포기라고 하는 것,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꼭 두려움으로만 대해서는 안 됩니다. 뭐라고요? 실패와 포기해야 하는 그 상황, 내 뜻대로 안 돼서, 내 계획대로 되지 않아서 완전히 절망하고 낙심할 수밖에 없는 그 실패와 포기를 두려움으로만 대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실패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아닙니다. 하나님께는 아직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계속되는 이 하나님의 그 일하심을 우리가 6절에서 우리 8절 말씀을 통해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하고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도라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은 회당 옆이라. 또 회당장 그리스포가 온 집안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바울은 거듭되는 이 유대인들의 대적함을 결국 참지 못하고 견디지 못하고 그 감정이 완전히 폭발해버립니다. 다 포기하고 이제 실패다, 끝이다 생각하며 너희들에게는 이 복음의 한마디도 아깝다 저주함으로 그렇게 유대인들에게 복음 전파하기를 포기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그렇게 말만 그렇게 한 게 아닙니다. 진짜로 유대인들을 포기하고요, 이제 이방인에게 진짜 복음을 전합니다. 거기서 그렇게 복음을 이방인에게 전해서 회심한 사람이 오늘 말씀해 보니까 누구였다고 말합니까? 바로 디도 유스도, 그 이름 자체가 헬라식 이름입니다. 디도 유스도라고 하는 사람, 하나님을 이미 경외하고 있었던 사람이 때마침 회심을 한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재밌는 것은 말씀을 보면요, 이 디도 유스도라는 이 사람의 집이 어디였다고 합니까? 하필이면 이 고린도 넓디 넓은 그 고린도시에서 하필이면 유대인들의 그 회당 옆이었답니다. 유대인들이 모이는 그 회당 그 옆이 이 사람의 집이었다는 겁니다. 아니, 이게 무슨 운명의 장난입니까? 유대인들이 그토록 화가 나서 다시는 내가 너희들에게 안 가겠다 이렇게 호언장담하던 바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전도의 말을 전했는데 회심한 그 이방인 디도 유스도의 집이 회당장 옆이었던 탓에 그래서 다시 바울은 그의 집을 신방하면서 유대교 그 회당 옆으로 가게 된 겁니다. 아마 이 디도 유스도의 집을 방문하면서 바울은 아마 굉장히 껄끄러웠을 겁니다. 자존심도 좀 상하고, 야, 참 이게 참 기구하다 그러면서 아마 굉장히 껄끄러웠을 겁니다. 하필 왜 내가 저주하면서 그렇게 포기해버린 저 꼴보기 싫은 유대인들 그 회당 옆에 이 사람의 집이 있단 말인가?
여러분, 그런데요, 이게 다 하나님의 계획이었던 겁니다. 이게 신의 한 수였고, 또한 하나님이 지금 이걸 보여주시기 위해서 바울을 그렇게 인도하신 겁니다. 여러분, 이 회당 옆에 살고 있던 이 디도 유스도가 그가 회심한 탓에 그의 이웃에게도 복음이 전파됩니다. 그와 친분이 있었던, 아마도 이 디도 유스도는 그 옆에 회당에 있었던 이 그리스포라고 하는 이 사람과 관계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그리스포가 회심을 했는데, 여러분, 이 사람이 오늘 말씀에 따르면 누구였다고 말합니까? 바로 유대인들의 수장, 이 유대교인들의 수장, 이곳 고린도 유대교 회당장 그리스포였다는 겁니다. 아무래도 바로 옆에 살던 까닭에 이 사람과 안면이 터 있었고, 그 계기로 복음이 전해졌던 겁니다. 여러분, 바울이 복음을 전하던 그 바울의 생각대로, 바울의 그 상황, 바울이 판단한 그 모양대로 이 사람이 그때 영접한 것은 아니었지만, 바울이 생각지도 못했던 계기로 세상의 유대교의 회당장이 회심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계기로 말씀을 보면 그를 추종하던 수많은 고린도의 사람들이 회심했다는 겁니다. 당연히 여기에는 누구도 있었겠습니까? 바로 유대교인들, 이 그리스도를 따르는 유대인들도 있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복음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실패하고 우리가 포기해버린 그 자리에서 이제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우리가 우리의 방식을 과감하게 때로 실패를 인정하고 우리가 포기해버릴 때,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제 당신의 최선의 수로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방식으로 일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역사를 그저 멍하게 지켜보고 있던 그 바울에게 밤에, 오늘 우리 SW12 찬양도 했는데 밤중에 주님이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자,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아멘. 여러분, 주님께서는 그날 멍하게 있는, 아마 바울은 이때 굉장히 멋졌고, 하나님 이렇게 하시려고 내 마음을 이렇게 들었다 놨다 하셨는가, 아마 그런 마음으로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런 바울에게 주님은 3가지를 말씀하십니다. 먼저는, 야 바울아, 너 봤지?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라. 지금 네 방식으로는 실패했지만 그러나 그 의미 있는 일, 그거 포기하지 말고 다시 한번 붙들어 봐라. 다시 한번 시작해 봐라. 실패하여 포기한 그 일을 이제 다른 방식으로 한번 시도해 보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걸 그냥 말씀하신 게 아닙니다. 주님은 그렇게 결단하는 너와 어떻게 하시겠다는 겁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앞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너와 함께 하겠다. 이것을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그리고 마지막으로 실패하고 포기해버린 그런 네가 그렇게 바라보고 있는 그 방법만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주님께서 마지막으로 언지하십니다. 지금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다 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의 의미가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상황을 역전시키시고자 우리에게 붙여주실 사람을 예비하고 계시고, 또한 당신의 방법을 지금 꿈꾸고 계시고, 그렇게 하실 하나님의 사람들과 하나님의 그 방법과 방식이 지금 차고 넘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오늘 하나님의 저와 여러분을 향한, 이 바울을 향한 약속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뜻대로 되지 않는 그런 상황과 그런 현실 속에서 끝까지 고집스럽게 그 방법, 그러한 길만을 우리가 고수할 필요는 없습니다. 또한 우리가 몇 번이고 실패했다 할지라도,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포기했다 할지라도 우리가 지레의 두려움과 겁만 먹고 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그 두려움보다도 앞으로 더 큰 은혜로 일하실 우리 하나님께서 이제는 움직이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도는 실패하고 또 포기했다 할지라도 그래도 소망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희망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훗날 이러한 역사를 직접 경험했던 사도 바울은 나중에 쓰게 됐던
이 갈라디아서에서 이렇게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서 이 경험이 있다 보니까 이렇게 편지합니다. 우리 마지막 갈라디아 6장 9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실패했을지라도, 그래서 지금 다 포기해버렸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게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아직 저와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 바라기는 오늘 이 말씀 안에서 우리들이 실패해버린 그 상황을 한번 들여다봅시다. 우리가 지금 포기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 그래서 포기해버린 그 일, 그 절망이 되고 낙심이 되고 생각하면 할수록 그 관계를 생각하면 하염없이 눈물만 나지만, 그러나 다시 한번 오늘 이 말씀 안에서 우리의 그 실패와 좌절의 그 상황을 다시 들여다볼 수 있게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찬양하시면서 우리 귀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